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도 움쳐야 뛴다 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개구리 그림을 하나 가져오려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조금 이렇게 징그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림 안 가져왔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일을 제대로 이루려면 마땅히 그 일을 행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실을 바늘 허리에 메고 바느질을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바늘 귀에 실을 끼고 나서야 비로소 바느질을 시작할 수 있죠. 천리길도 그래서 한 걸음부터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죠.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해야 그만큼 근심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반대로 급하게 먹은 떡은 어떻게 돼요? 체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무리하게 확장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장에 간다고 해서 걸음지고 장에 따라갈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논이나 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사택 마당에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밭이 하나 있거든요. 걸음지고 장에 가면 10중 8구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 합정동에서 제자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양화대교를 지나 합정동 방면으로 들어가는 길이 무척 막혔어요. 식당이 있는 건물 지하에 급하게 차를 세우고 1층에 있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능하면 더 늦지 않으려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눈에 식당 간판이 들어왔고 유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두었는지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며 통과하는 순간 꽝 하며 대포 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리문에 그대로 머리와 팔이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놀란 종업원이 뛰어나와 괜찮으시냐고 묻는데 창피해가지고 괜찮다고 말은 하면서도 머리와 팔꿈치가 무척이나 아팠어요. 다행히 안경알은 깨지지 않았지만 안경도 구부러졌습니다. 다 왔다 생각하고 급한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이런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신중했습니다. 주도 면밀했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해야 할 사전 준비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는 신약의 바울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인간이,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다 계산했습니다.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구약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에서는 느헤미야가 실수했다는 얘기가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다소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죠. 그리고 그 결과는 급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속했고 탁월하기까지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면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을 통해 느헤미야가 신속하면서도 탁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 이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적절한 휴식을 취했어요. 오늘 열심히 거의 한 달간 우리 일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오늘 집에 일찍 가셔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쉼이 필요. 우리 노현재 권사님 어디 계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빨리 감기 회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충분한 현장감을 유지했습니다. 끝으로 지혜롭게 사람들을 설득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자 산발랏이나 도비야 같은 대적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2장 10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느헤미야를 두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는 자? 흥왕하게 하는 자, 잘되게 하는 자, 이스라엘의 안녕을 책임지는 자라고 별명 짓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불편해야 자기들이 잘 되는 길인데 이스라엘이 잘되게 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이후 저들의 적극적이고 적대적인 방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더구나 지금까지 90년 동안 지금 성벽을 건축하지 못한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패배감과 좌절의식에 빠진 동족들에게 성벽 재건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이것 또한 느헤미야의 큰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안팎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성벽을 세워야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느헤미야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잠오시죠. 지금 밥 먹었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억지로 막 허벅지 꼬집지 마시고 조용히 이렇게 눈을 조용히 감으시면 주님이 단잠을 주실지 모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셔요. 뭐 이상한 목사 다 있죠. 자면 깨워야 되는데 자라고 하고. 먼저 적절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이 흘렀어요. 1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3일이 지난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피로에 지친 몸의 회복을 위해 휴식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 휴식은 그저 단순한 휴식처럼 보이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생애에 그저 푹 퍼지는 휴식은 없는 거예요. 뒤로 나자빠져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휴식은 없는 거죠. 일종의 정중동의 휴식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쉬고 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휴식이죠.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정말 신중하고 주도면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거듭거듭 하게 되었습니다. 옳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섣불리 나서지 않았어요. 우리 중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막 이렇게 급하게 덤벼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서를 바꾸기 위해 왕 앞에 서는 것도 새해라는 명절까지 넉 달을 기다렸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도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느헤미야는 기다림을 그저 무리하게 보내지 않았죠. 3일간 쉬었지만 마냥 손을 놓고 성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의 시간도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급할수록 오히려 돌아가는 여유를 가진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런 여유 속에서도 목표나 방향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목표와 방향에 더 집중했죠. 그래서 지난 한 달 전이지만 제가 라틴어 뭘 소개해드렸어요? 페스티나 렌테, 급할수록 천천히. 느헤미야에 꼭 맞는 말이었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해서 일을 망치려 들지 않았죠. 그렇다고 두 손 놓고 태평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더 확실하게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했죠.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빨리빨리의 문화가 뭘 불러왔습니까?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를 불러왔죠. 이게 만약 근자에 일어난 일이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빨리 해서 더 망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흘간 휴식을 취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인 피로 때문이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족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느헤미야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아무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만큼 신중한 거예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를 쉬면서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조엘 코미스키라는 분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이라는 책에서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리더는 세밀한 것을 살피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리더는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다가도 세밀한 것을 살펴보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멈춰서서 자기 주변을 살피는 그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재밌는 말을 해요. 목회자가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 앞에 서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바지에 지퍼가 열려 있는지 잠겨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열린 채로 미국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열려 있으면 설교가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저기 빨리 닫아야 되는데. 그만큼 세밀하게 살펴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리더였죠. 신중했습니다. 주도 면밀했습니다. 왕의 새로운 조서에 따라 예루살렘 청도로 무임했지만 도착 후 사흘 동안 그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신 것을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그 누구에게 또 말하지 않고 있던 사흘째 밤이 되어서야 드디어 조용히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일해야 할 때와 쉬어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해 일부 물러날 줄 아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이런 신중함과 주도 면밀함이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한 이때가 BC 445년이에요. 90년간 이루지 못했던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단 52일 만에 그 일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쉼을 통해 신중해지며 주도 면밀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한 느헤미야의 두 번째 자세, 충분한 현장감을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이 모든 일들이 그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따르면 사흘을 쉰 느헤미야가 드디어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밤이죠. 밤에 일어나 일행 몇 명만 데리고 나갔고 짐승도 자신이 탄 짐승 한 마리 외엔 다른 짐승이 없습니다. 그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괜히 많은 수행원을 대동해서 소란스럽게 단일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동선이 13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 용정이라는 곳을 지나 그 샘의 이름이 용의 샘, 또는 원어로 보면 독사들의 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뱀들의 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문인 것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또는 이렇게 노폐물들을 버리는 이런 버릴 때 쓰는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까지 오면서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에 탄 상태였죠. 이전에 동생이 전해준 그대로였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 성의 남동쪽에 있는 샘문과 왕의 못새까지 이르자 탄 짐승이 더 이상 지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서 길이 막혀 있죠. 계속해서 기드론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도 살펴본 후 갔던 길을 되돌아 처음 나갔던 문인 골짜기 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5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현장을 돌아보는, 성 밖으로 나가 현장을 돌아보는 그 내용대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방백들 곧 관료들은 느헤미야가 어디에 갔었고 무엇을 했는지 그 행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죠? 16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의 행적을 유다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확실히 준비될 때까지 자신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신중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공사 현장을 앞으로 공사하게 될 그 현장을 직접 돌아보았기에 현장감도 충분히 더해졌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목재들은 이미 산림감독 아삽의 협조를 통해 다 준비되어 있었죠. 이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지가 거의 다 그려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신속하면서도 견고하게 성벽을 쌓을 수 있을지 청사진이 다 나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완성해야 할 일 전체를 살피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밤에 은밀하게 자신의 일행 몇 사람과 현장을 둘러본 것은 그런 눈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현장 답사를 통해 공사 전체를 조망했고 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성벽 재건의 소명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좌절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충분한 현장감을 사전에 확보했죠. 더구나 자신의 계획이 불필요한 방해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지 않도록 가급적 은밀하게, 신중하게, 주도 면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현장감이 떨어지는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공연히 허비하지 않도록 미리 그리고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나 교회 공동체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현장감을 가지고 계획해야 하죠. 뜬구름 잡는 계획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죠. 현장감 있는 사전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이론을 넘어 현장감까지 더해진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본격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현장을 잘 헤아려 또 효과적인 각자와 교회의 공동체의 사명을 완수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자세, 지혜롭게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밤에 현장을 답사하고 돌아온 후에 느헤미야는 본격적인 행동 개시를 위한 마지막 준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일에도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게 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한 공경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데 17절 보면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성문은 불에 탔다고 말하죠. 우리가 오늘 처한 이 참담한 현실을 눈을 뜨고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자다가 눈 떠야 할 때예요. 제대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자, 우리가 힘을 합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며 설득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운 것과 왕이 조서를 내려 성벽 재건을 허락했다는 말도 전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넉 달 동안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왕의 조서도 변경했고 왕이 목재를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부임하도록 군사까지 붙여주었다. 다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뭘 두려워하냐? 왕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일어나 건축하자며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했다고 18절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9절 보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 출신의 대적들이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며 비웃습니다. 감히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지금까지도 못한 주제에 뭘 이런 걸 다 한다고 그러냐? 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겠다는 것이냐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일을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했죠. 더구나 많은 동족들이 자신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이 일에 동참하기로 작정한 터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적들에게 너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 신경 끄라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직한 리더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통찰력과 비전의 성취를 위해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논리를 겸비하고 있어야 해요. 더구나 구성원들의 설득은 논리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비전이 실제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리더였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에 지혜를 발휘하는 리더였죠. 존 화이트라는 분이 탁월한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움직이기 위해 4가지 요소를 사용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첫째는 자기와 백성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7절에서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사실 왕의 궁전에서 편하게 지냈죠. 공경을 당한 적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고관 대작으로 권세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표현하며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백성들이 상황을 제대로 보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버린 채 그렇게 지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임을 깨닫게 했던 것이죠. 셋째, 느헤미야 자신 또한 성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포함한 우리가 성을 재건하자라고 말하고 있죠. 넷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해 조서도 변경했고 왕의 지원까지 받아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말해 주었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비전과 소명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느헤미야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에 일러주신 것이었죠. 느헤미야의 소명이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누가 뭐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 비전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결코 성취 불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죠.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이거 제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들이 같이 해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한 다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3일간의 여백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했고 마침내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모든 사람이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해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기억하며 지혜롭게 사람들을 설득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완수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느헤미야를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일을 죽도록 열심히 하는 사람을 워커홀릭이라고 이야기하죠. 일 중독자 또는 일벌레라고 말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에 당연히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인 성취와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실함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일을 제대로 하는데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90년 동안 못한 일을 52일 만에 완수한 것은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하는 느헤미야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우리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을 받을 만하도록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동기부여를 통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혼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죠. 온 세상을 혼자서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은 인간을 통치의 대리자로 세워 함께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의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은 제자들의 헌신이 오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이죠.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거국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 리더는 비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심에 맡긴 사명이었죠.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 동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며 자신의 성공 체험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며 모두 힘을 내어 그 선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죠. 동기부여는 결코 말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비전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런 능력을 갖춘 리더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한 장본인이기도 했죠. 이런 자신의 성공 체험이 곁들여져 전 민족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과히 기적 그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통해 함께 일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이 햄릿, 리어 왕, 맥베드, 오델로라는 이 네 가지를 4대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4대 비극은 저마다의 비극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햄릿은 오늘 책 4권을 제가 간략하게 다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햄릿은 독살당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여유를 상실한 그 조급함이 얼마나 큰 불행을 불러오는지를 말해주는 소설이에요. 우리의 조급함이 엄청난 불행을 우리 삶에 불러온다는 거예요. 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여기 다 이제 햄릿에 나오는 얘기죠. 리오 왕은 참과 거짓을 구분해내지 못하는 분별력의 상실. 우리 인간을 얼마나 큰 비극으로 몰아가는지를 말해주는 소설이에요. 맥베드는 허황된 꿈과 악한 생각에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고, 희곡이죠. 오텔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잘못된 질투심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큰 불행으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는 소명은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급해하지 않았죠. 분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했습니다. 자신의 허황된 꿈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마음에 주신 그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도 질투하지 않고 모두를 선한 일의 동력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성공이었죠.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육체적으로 쉬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에 대한 생각을 쉬는 법이 없었죠. 현장 답사를 통해 자신의 일이 그저 탁상 공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현장감이 물씬 묻어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사람들을 설득했고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선한 일을 제대로 감당했죠. 혼자서만 하지 않고 동기부여를 통해 함께 일했습니다. 오늘 선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느헤미야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중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늘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대충 준비해놓고도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면 우리도 느헤미야와 비슷한 리더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 마음에 주신 사명을 함께 성취해 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잠시 쉬며 전략을 세우고 현장을 살핌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소명,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의 길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과 기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꿈들 그저 나 자신의 허황된 꿈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조급함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꿈들을 망치는 그런 우리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열매로 맺어드리는 그런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